인간이란 완전히 타락하여서 정말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늘 죄를 짓고 삽니다. 죄라는 것은 추악하고 더러운 것이지요. 하나님 나라는 거룩한 나라이기 때문에 죄라는 것이 발붙일 곳이 없는 곳입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성령께서 임재하신 목적이 뭐냐면 우리 속이 깨끗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신 거예요. 청소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지금도 열심히 우리 성령님은 내 안에서 나를 청소시키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아멘. 인간은 죄를 가지고는 천국에 갈 수 없어요. 마치 방 안에 들어가려면 발에 묻은 더러운 오물들 씻어야 방에 들어가는 것과 같은 것이죠. 죄를 씻어야 천국에 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오물은 물로 씻을 수 있지만 죄를 씻을 수 있는 길은 우리 인간에게 없어요. 여러분들이 무슨 수로 여러분들이 죄를 씻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죄가 씻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일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곳에 오셔서 아무런 죄가 없으신 그분이 우리 죄를 씻어주기 위해서 우리 죄값을 대신 다 지불해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몸소 달려주시고 계속의 그 위대한 십자가 사역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아멘. 그 결과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죄가 씻겨지고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이 열려졌다 하는 것입니다. 아멘. 죄는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죄를 미워하십니다. 하나님 잠언서를 통해서요, 내가 미워하는 것이 한 7가지가 된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잠언서 6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잠언서 6장 916쪽에 있네요. 꼭 16절부터 19절을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큰 소리로 우리 차였으면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7가지이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획을 빼앗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리라. 아멘. 봅시다. 처음부터 어디부터 시작합니까? 눈. 교만한 자의 눈. 참 대단한 빛이죠, 그죠? 그 다음에 어디를 해요? 혀, 짚어봐요, 자기 혀. 혓바닥. 혓바닥. 거짓된 혀. 낼름. 뱀의 혀입니다, 이게. 그 다음에 손. 살인의 손. 폭력의 손. 주먹질을 하고 말이죠. 화가 나면 뭘 어떻게 합니까? 화가 나면 꽉 치잖아요. 어저께도 어떤 대화 좀 꽉 칩니다. 화가 나면서. 이게 뭡니까 이게? 살인의 손입니다 이게. 너희가 자식이 나한테 한번 먹을래? 이게 인간입니다. 그 다음에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이라는 게 얼마나 간사한 존재입니까? 겉으로는 안 그럴 것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다 읽어대고 있는 겁니다.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다 들여다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면 하나님 앞에 정말 고개를 못 들고 살아야 되는 것이 정상일 것 같아요.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솔직히 낱낱이 한번 까발려 볼까요? 얼마나 부끄러워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거를 하나님의 날개로 까락으로 다 덮어주셔서 허물을 다 가려주어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저도 목사이지만
하나님 제 과거를 낱낱이 다 까발려고 만천하에 공개하면 어떻게 될까요? 어찌 그 부끄러움을 옷으로, 인간의 옷으로 가릴 수 있겠습니까? 범죄자들이 검찰에 수갑차고 끌려가면 뭐부터 해요? 잠봐가지고 뭐부터 가려요? 얼굴부터 가리는 거예요. 왜? 꼬라지를 드러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얼굴이 왜 하얘요? 왜 하얀 줄 아십니까? 이게 하늘 영광이 빛이 있어 하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얼굴이 시커매질 줄 있습니다. 믿든지 말든지. 아멘. 함이 시커먼 것을 하나님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바알, 그 다음에 거짓된 증인, 이간질하는 자 하나님 미워하십니까? 이것만 뭐 미워하는 거 아니지만 아무튼 그렇게 미워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정말 죄를 미워하시지만 진짜 미워하신 것이 따로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반성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자를 하나님 제일로 미워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가장 전형적인 모습들이 오늘 말라기서에 등장하는 백성들입니다. 죽어도 자기 잘못 인정하지 않잖아요. 3장 13절에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고 지난 시간에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오늘 사는 그리스도인들도 동일합니다. 사람들의 모든 행위가 하나님을 아프게 합니다. 예전에는 그래도 양심이라는 것이 있어서 죄 짓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했는데 요즘엔 양심이 돌처럼 굳어졌어. 더 이상 죄 짓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지도 않고 오히려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나만 그러냐?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죄를 더 이상 숨겨들지도 않습니다. 거짓말하고 밥 먹듯이 하고 도둑질하고 법을 위반하고 세금 떼먹고 다른 사람들이 어찌되든 말든 내가 먼저 내버리면 되고 나만 먼저 잘 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상들이 말이에요. 숭배되어지고 있고 성문화가 소돔과 고모라처럼 타락한 세계였고 남녀가 만나면 당연히 성관계를 하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는 그런 썩은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젊은이는 더 이상 어른을 공경하지 않습니다. 어른들은 젊은이들이 삐딱하게 자랐다고 못마땅해 합니다. 예의 범절도 없습니다. 우리는 90도로 어른들에게 절을 했지만 요즘 어른들을 향해서 버스 안에서 자리를 양보하거나 90도로 절을 하거나 길을 갈 때 어른들과 부딪히지 않도록 옆으로 길을 비켜서는 젊은이는 눈을 씻고도 찾아볼 수 없는 대한민국 되었습니다. 그저 오직 내 자식만 최고이고 잘 돼야 한다고 그렇게 자식을 키웠습니다. 버르장머리라고는 다 쌈 싸먹는 그런 젊은이들과 죽선처럼 지냈습니다. 이웃을 적으로 알고 내 영역을 침범하면 즉시 소리를 지르고 싸움을 겁니다. 매일 집안과 골목과 거리와 광장에서 싸움하는 소리가 들리는 것이 21세기 오늘 대한민국 서울의 모습입니다. 한마디로 서울은 대한민국은 21세기 소돔과 고모라다. 그렇게 평해도 할 말이 없을 지경입니다. 이런 도시, 이런 대한민국,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오늘 말라기스 마지막 강의 성경을 통해서 바로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잘못된 세상을 바로잡기 위해서 하나님 두 가지 방편을 사용합니다. 하나님 교회예요. 하나님 국가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십니다. 영적인 양식을 공개하십니다. 또 하나는 정부와 국가를 세워서 백성들을 법으로 죄를 짓지 못하도록 다스리도록 허용하였습니다. 앞에 것을 특별 은총의 세계라고 하고
뒤에 것을 일반 은총의 세계라고 신학에서는 그렇게 분류합니다. 그러나 정부와 국가의 능이 무소불위한 것이 아닙니다. 제 아무리 뛰어난 지도자가 있어도 세상을 완전하고 안전하게 만들지 못합니다. 그저 범죄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국가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강구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최소한의 도덕을 지킬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키는 의무가 국가에 있다고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강조하였습니다. 그냥 임시적인 처방책일 뿐이다. 타락하고 이 부패한 사회를 근원적으로 치유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뿐이다. 그렇다면 그 방책이 뭔가? 오늘 본문 4장 4절에서 이스라엘 의무는 하나님의 법, 내 종 모세에게 주신 법, 율례와 법도 즉 율법을 기억해야 한다고 하는 말씀합니다. 요즘 말로 하면 성경을 읽고 묵상해야 한다고 우리 그 방책을 가르쳐 줍니다. 잘못되면 세상 사람들은 별소리 다 합니다. 여러 가지 교육적인 방책을 강구함에도 우리 하나님은 모든 썩어빠진 부패의 근원적인 치유책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오고 계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율법이 뭐냐라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율법은 모세를 통해 주신 시내산에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이라 합니다. 이거를 원래 원어로 토라라고 합니다. 근데 이 율법은 여러 가지 단어로 성경에 등장합니다. 시편이나 잠언서나 신명이나 등등에서 여러 가지 단어로 등장하고 모세에게 주신 율법을 책을 5가지로 기록하였기 때문에 이것을 모세 오경이라고 이름을 부르기도 합니다. 또 계명이라는 것으로 하는데 이때는 미츠화라는 이름입니다. 또 증거, 말씀 뜻은 다바르라는 단어가 있고 또 법령이나 조서 이때 호크라고 하고 나머지 규례나 판단이나 이런 것들 할 때는 미시파트 이렇게 히브리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 단어로 등장하는 것이 토라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은 크게 형식적으로는 여러분 2가지 법으로 나눕니다. 하나는 케이스 로우라고 해서 사례법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형법입니다. 뭐 잘못하면 거기에 대한 넌 이런 벌을 받는다라고 하는 사례법입니다. 하나는 규정법이라고 해서 형벌은 받지 않지만 지켜야 되는 것들. 너희 거룩하게,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나처럼 거룩하라. 그렇게 규정을 해두십니다. 무슨 말 아시겠습니까? 성전에 들어갈 때는 물두멍에 손을 먼저 씻으라. 씻지 않는다고 벌을 받는 건 아니죠. 그러나 남의 것을 도둑질할 때는 손해배상을 20% 얹어서 갚아라. 이렇게 한 벌을 주는. 살인자는 도피성을 가서 죄 없이 부시부실간에 살인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남을 의도 없이 밀쳐가지고 떨어뜨려 죽인 자라든지 도피성에 가서 지내야 한다. 이렇게 벌칙을 규정하는 그런 내용이 있고 크게 모세오경 율법의 내용은 크게 시내산에서 주신 말씀과 모압 평지에서 누구를 통해서 모세 목사님의 고별 설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중심이 모세오경의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어떻든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율법의 근원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인간이 만든 소설이 아니라 모세 목사님을 통해서 하늘에서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 목사님이 성령에 완전히 감동받아서 바로 기록을 한 것이다. 여러분, 창세기에 우리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것은 인간의 머리에서는 아무리 소설로 상상이 풍성한 소설가라 할지라도 그런 내용을 상상해낼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흑암이 깊었고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한다는 사실을 알았을까요? 그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계시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 일을 인간에게 전달한 사람은 모세,
그러므로 모세를 일러서 우리는 율법의 중개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세 이야기를 통해서 율법의 중개자가 나타났다고 하는 것은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선지자들이 줄줄이 나타날 것을 우리는 미리 알 수 있다고 합니다. 다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므로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율법을 충실히 지켜야 될 의무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 우리 어디 가볼까요? 출애굽기 19장 가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에 가보겠습니다. 5절과 6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5절의 핵심 뭐예요? 내 말을 잘 듣고, 이 듣고가 쇠마이긴 하지만 순종하고, 내 말에 잘 순종하고 이런 뜻으로 할 수 있습니다.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신명기 28장 유명하죠? 순종의 복과 불순종의 복을 규정해 주신 모세 목사님의 유명한 그 설교 28장입니다. 28장 1절 하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그러면 불순종하면 어떻게 되느냐? 15절 가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하나님은 분명히 모세금석에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와 불순종하는 자에 대해서 차별 대우를 하실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율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을 폐지하라고 주장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철저하게 율법에 따라서 살 것을 우리들에게 요구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율법을 형식적으로 지킬 것이 아니라 율법이 근본적으로 의도하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공의 이런 정신을 지키고 이어 개성하라고 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42절에서 율법을 형식적으로 지키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예수님은 공박했습니다. 잘 아시는 구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향으로 모든 채소의 11조는 드리되 11조 드리는 거예요. 겉을 보면 대단히 11조 안 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겉을 보면 막 대단히 훌륭한 신앙인이죠. 그런데 드리되 형식만 11조지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 다음 말이 더 중요해요.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앞에 그 뭐예요? 11조도 행하고 저것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 율법을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농학 선생이다라고 해석했습니다. 정말 기가 막힌 해석입니다. 아까도 그랬죠. 모두의 성경도 중요하지만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율법,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이 제정하신 명령이요 유대인이 지켜야 될 삶의 규범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이 지키고자 하는 율법을 공박한 것은 그들의 율법은 우리가 말하는 토라가 아니라 성경 원어에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바리새인들을 공박하는 그 법에 대해서는 할라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7장 사용하는 그 단어가 할라카입니다. 이건 서기관들이 만든 유대사회, 유대주의의 전통, 유전을 가리킬 때에 쓰는 단어입니다.
즉 우리나라로 치면 이번 장례식장에 갔더니 막내는 아직도 유교적이고 심해하고 뭐 완장을 왼손에 차면 안 되고 오른손에 차야 되고 저는 어떻게 해야 되고 향품을 어떻게 피워야 되고 그러면 내가 그 근거가 어디냐고 했더니 답을 얻었대요. 아무튼 근거 없는 이야기를 막 떠들어요. 그게 뭐예요? 우리 조상들이 옛날부터 해왔던 거라는 거예요. 제사를 너는 막내야 제사를 너 언제부터 드렸니? 몰라. 아무튼 옛날부터 드렸대. 옛날 언제부터? 따지지 말래. 묻히지 마. 골치 아프다. 왜 그렇게 자꾸 따져요? 아니 안 따지고 두리뭉실하게 드리냐? 근데 형님은 따져서 하기 싫어. 근데 그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웃기죠? 너무 웃기죠? 근거 없는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해요. 예수님은 창녀와 세리들을 비롯한 죄인들과 식사했어요. 그러면 율법은 죄인들을 사랑하라 라는 정신에 따른 거예요. 그러나 유대인들의 할라카 입장에서 보면 이건 위법한 거예요. 안식일을 어겼어요. 안식일은 내가 안식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주인이 나의 날을 기념하는 날 가지고 내가 내 마음대로 쓰지 못하느냐? 그게 하나님의 입장이에요. 그런데 할라카 입장에서 보면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이 지키고자 하는 할라카, 그것이 인본주의요, 그것이 유대주의요, 그것이 율법주의, 그 할라카 정신을 말하는 겁니다. 그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은 안식일을 범한 범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고소를 당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바리새인들을 향해 이 외식하는 자들아 라고 꾸짖어 주었습니다. 예수님 형식보다 내용, 현상보다 본질, 위선보다 진실을 원하신 것입니다. 진실한 사랑, 할라카가 아니라 율법의 정신을 요구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말라기 시대 백성들은 아무튼 저는 이렇게 써놨어요. 폐역의 끝장을 본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뭐 끝장을 보내 말을 자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번 써먹어봤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이들을 심판하지 않고 죽여버리지 않고 봐주는 것은 무슨 이유 때문이냐?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스스로 하신 약속 때문에. 생각해 보세요. 이 정도이면 인정사정 볼 것 없이 모두 싹쓸이 다 죽여버려야 해요. 원래 법대로 하려면. 그렇지 않습니까? 다 죽여야 돼요. 모든 피조물 중에 인간보다 더 끔찍하고 추악한 존재가 없습니다. 인간보다 고집세고 말 안 듣는 존재가 없습니다. 아무리 맞기를 못하는 짐승이라도 매질 몇 번 하면 돼지도 꿀꿀거리면서 우리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인간은 죽기까지 자신의 고집을 꺾지 않는 존재입니다.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 이렇게 악하다는 반증입니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성질대로, 취향대로, 기호대로 음식도 자기 입맛에 맞는 것만 먹는 것이 인간입니다. 왜 음식을 편식하면 성질머리도 삐딱하게 기울어지냐면 이게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골고루 먹으라고 창조했기 때문입니다. 비타민 C만 안 만들고 A부터 H, D, G까지 왜 만들었냐면 비타민 C만 먹는 갖고는 안 되기 때문에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섬겨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 술을 많이 먹는 사람은 그 과일 귤을 못 먹더라고요. 쉬어가지고. 그러니까 몸에 이미 산화가 이루어졌다는 반증입니다. 건강에 안 좋죠. 오늘 말라기 선지자도 하나님에게 형식적인 제사를 드리고 11조 업물도 도둑질하고 하나님에게 완악한 말로 하나님을 아프게 한 유대인들을 향해 다시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는 길을 줍니다. 예수님은 자칭 의인보다 회개하는 죄인들을 하나님께 가까이 영접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과 다시 화해할 수 있는 두 가지의 방편을 오늘 말라기 선지자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아까 조금 전에 말씀 율법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그 율법, 그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담겨있는 그 근본 지침, 그 기독교인이 살아야 될 삶의 지침으로 삼아야 될 근본적인 생활 원리, 그걸 기억하라고 요구합니다.
유대인들은 어느새 율법을 다 말라기 시대 사람들이 잊어버렸어요. 역사를 돌이켜봅니다. 지금 말라기 시대의 유대인들 이 100년 전에 바벨론 땅에서 돌아왔어요. 누구의 지도 아래? 스룹바벨 총독의 지도 아래 돌아왔어요. 돌아오자마자 정말 하나님 축복을 받은 것이 뭐냐면 뭐부터 했어요? 학사 에스라의 선생에서 율법을 3일 동안 낭독했어요. 율법을 들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집에도 안 가고 오자마자 다 들었어요. 그러니까 감동을 받아서 뭐부터 했어요? 성전부터 지었어요. 하나님 중심주의라고 믿었어요. 모든 생활에. 하나님의 중심주의 뭐예요? 하나님의 일부터 먼저 하는 것을 하나님 중심주의라는 거예요. 교회 중심주의. 우리가 종교교회 하면서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성경 중심이라고 떠들 때 교회 중심이 뭐예요? 모든 내 삶의 중심을 교회 중심으로 가야 그것이 올바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도리라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지금 다 잊어버렸죠. 근데 한 세기가 지나도록 아무런 은혜나 혜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생활 형편이 나아지기는커녕 맨날 쪼달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있어? 나 좀 도와줘야 되지 않느냐? 유대인들이 그렇게 불만을 드는 거예요. 농사를 지어버리면 맨날 비가 안 오고 기근이 오는 거예요. 자연재해가 오고 각종 전염병이 닥치는 건 재앙들이 닥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어디 있어 도대체? 온통 불만인 겁니다. 조금 교회를 다니면 초창기에 열심히 다닙니다. 초창기에 되면 아픈 것도 고쳐주고 소원도 고쳐주고 막 그러다가 조금 자리 잡으면 그때 하나님 팔짱 끼고 침묵하시잖아요. 하나님 응답의 패턴입니다. 이게 딱 침묵하고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러면 쓱 보다가 이상하네. 기도해도 응답이 없네. 안수일 기도해도 병도 안 고쳐지고 아무런 응답이 없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오늘 말라기 시대 백성들처럼 가는 형식적인 예배 가는 그래? 당신이 나한테 안 도와주면 나도 당신한테 버릴 수는 없으니까 주일날 예배 안 듣고 뭐 생각중에 있다가 너 오늘 예배 드렸어요? 그리고 한 시간 들고 가는 거예요. 그게 형식적인 크리스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그때 이름은 존재를 부이셨습니다. 그런데 선지자는 그것을 기억하라. 신명기요 32장 7절을 보면 옛날을 기억하라 라는 말이 유명한 말이 나옵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이 옛날은 그냥 과거가 아닙니다. 그냥 지나간 과거 그 옛날이 아니에요. 예모트 올람이라는 것인데요. 예모트 이 옛날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성경에 창세기 1장 1절에 첫째 날 둘째 날 나오죠. 그 날이 욤이에요. 욤의 복수형이 예모트예요. 옛날 날들 날은 욤이라고 날들 그럼 예모트예요. 예모트 올람은 영원히라는 뜻입니다. 그 영원한 날, 요게 우리가 할아버지들이 옛날이라고 번역합니다. 영원한 날을 기억하라. 신명기 32장 그렇게 했는데 그 예모트는 그냥 과거가 아니라 그 과거 속에 행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흔적을 예모트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라는 것인가. 그냥 아무거나 기억할 필요가 있어 없어요? 옛날에 우리끼리 싸움했던 거 굳이 기억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아이의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부어주신 내 개인적인 인생사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신 그 역사가 예모토 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걸 기억하는데 그 기억하라는 히브리어가 따라서 합시다. 자카를 대라. 신명의 자카를 대어 하나님 잊어버린 이 머리를 잘라버려요. 자카를 그 정확하게 뜻을 해석하면 이런 거예요. 정말 재밌는 해석인데요, 여러분. 자카라고 기억하면 옛날 것이죠, 그죠? 그런데 이 단어가 어떤 용도로 쓰냐면 미래를 내다보며 생각하라 그런 뜻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 이제 예모토 올람 자카르 이 말을 어떻게 해석을 해볼까요? 옛적에 나에게, 우리 조상들에게, 우리 백성들에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 역사가 미래에도 나에게 그대로 나타날 줄을 믿고 생각하라 라고 해석하십니다. 오늘 말라기서에서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그 율례와 법도가 뭐라고요? 율법이죠. 그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옛날 예모트 올라가는 겁니다. 율례와 법도가 예모트 올라가는,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이 자카르의 명사가 자카론인데 이게 기념일이라는 것이죠. 기념일, 기념물로 번역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잊어버리지 않고 신명기에다가 말씀을 여기다가 말씀을 하고 손목에 기호를 삼고, 이게 다 자카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념일을 정해주십니다. 절기를 정해주십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기일을 기념하고 생일을 기념하고, 그 기념한 것입니다. 근데 그 기념을 넘어가지고 제사행위를 드리고 막 추모 예배라는, 예배자는 그런데 붙이면 안 됩니다. 그냥 기념일 모임, 가족들이 모여서 주의 이름으로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고 저렇게 뭐 식사하고, 그 우리 부모의 역사에서 우리 부모의 일생에 일어났던 하나님의 일만 기념하는 거예요. 예모트 올람만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옛날에 뭘 했고 어떻게 하고, 그거 다 패하고 우리 아버지, 우리 부모를 통해서 우리 자손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우리 부모를 통해서 도대체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우리 후손에게 무슨 뜻을 남기셨는가를 기억하는 것이 자카론의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념일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성경적 근거가 있는 것임을 우리는 명백히 해야 할 것입니다. 신명기 6장 7절 9절에서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인지 길에 갈 때이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 어떤 피조물도 기억 장치를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짐승이 기억하는 것은 몸이 익숙해져서 몸이 기억하는 것입니다. 어릴 때 한번 자전거 타기 배워보면 아무리 늙었어도 잊어버리지 않는 것, 그건 몸이 기억하는 겁니다. 다른 피조물들은 몸은 기억하지만 정신세계의 기억은 오직 인간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특혜입니다. 그래서 이 정신세계의 기억은 계속 노력하지 않으면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의 몸에 기억하지 않고 인간의 정신세계에 기록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살기 위해 계속적인 반복학습과 수련을 통해 기억을 되살려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억한다는 것은 잊어버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잊어버리지 않았다는 것은 늘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늘 기억하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니까 기억하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늘 기억하고 생각한다는 것은 늘 나와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억의 요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을 기억하고 살아야 합니다. 이 성경 66권 말씀들을 기억하고 살아야 합니다. 기억하지 않으면 써먹을 수 없습니다. 되도록이면 성경 구절들을 많이 암송하여서 여러분들 정신세계에 기록해 두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말라기 선지자는 오늘 5절, 6절을 통해서 돌이키라 라고 요구합니다. 자, 두 가지 요구했습니다. 첫 번째는 기억하라, 두 번째는 돌이키라 라고 요구합니다. 하나님은 크고 두려운 날, 심판의 날이 오기 전에 선지 엘리야를 보내신다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냐 하면 예수님이 이 사람이 누구든 이 사람이 세례 요한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4절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4절 시작.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하는 엘리야가 곧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누군가요? 지금 세례 요한을 두고 얘기합니다. 세례 요한이다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실제로 세례 요한은 주님 오시기 전에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실제로 이 사람은 광야에서 외쳤습니다. 뭐라고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초림 때부터 천년왕국이 시작되고 있다는 것으로 우리는 간주하고, 천년왕국설도 무천년설을 지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에서 하나님은 세례 요한을 보내시어 사람들에게 회개할 것을 요청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이 사람은 백성들이 마음을 하나님에게로 돌이키게 하는 사람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런데 지금도 회개 요청에 응답하는 사람도 그리 많지 않습니다. 성경만 보면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물세를 주니까 많은 사람이 나와서 세례를 받았다고 기록하지만 그 많은 사람이라고 표현도 전체 백성들을 보면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아마 노아 때처럼 속으로 비웃는 사람들이 더 많았을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개인적으로요, 어떤 사람을 만나서 복음을 전할 때 그 자리에서 회심하고 결심하는 사람은 아직 못 만나봤습니다. 생각해 볼게요. 또 예수의 목사님은 맨날 설교만 해요. 여러분, 목사님한테 어떤 자리에서 설교 듣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의 행복인지도 모르고, 아이고 또 설교해요. 귀찮아 죽겠네. 그게 저주받았다는 결정이 증거입니다. 귀가 뚫리지 않아서 안 들리는 거죠. 듣기 싫어하는 거죠. 그만큼 타락한 인간이 주님에게로 돌이키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돌이키지 않으면 그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그 대가로 저주를 주십니다. 저주를 받았다는 것은 신명기 28장에서 뭘 해도 안 되는 겁니다. 웃기는 소리, 될 듯한 귀신에 속하면 뭘 해도 될 듯 하다가 설만큼마다 넘어지는 거예요. 계속 넘어지는, 다름없이 쳇바퀴 도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백성은요, 뱅뱅뱅뱅뱅 그 자리를 도는 것 같지만 상승해요. 마치 회오리 바람 효과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회오리 바람은 그 자리에서만 도는 것이 아니라 돌면서 위로 하나님에게 솟구치는 것을 회오리 바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백성은 회오리 바람 타고 지금도 하나님에게로 가까이 가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짓겠습니다. 회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히브리어는 뭡니까? 나함,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에게 기억력을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이 돌다가리가 맨날 가르쳐도 까먹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억하라 그렇게 합니다. 헬라어로는 메타멜로마이, 이런 걸 상식을 알아야 됩니다. 이제 여러분들도 시간 있으면 학회나 논문 발표 세미나에 가면 교수들이 거기는 다 알아들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앉아가지고 뭔 소리야 저것이, 그러면 이제 머리를 들면서 기억하라 내 머리라고 해야 됩니다. 그게 뭔 뜻이냐면 완전한 방향전환을 해야 됩니다. 완전한 목표 수정 방향전환, 이게 메타멜로마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회개는 완전히 영원히 단번에 성취된 하나님께로의 방향전환이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은 백성들을 향해서 마음으로 뛰어나는 참된 방향전환을 요구했습니다. 특히 저는 이 선지자 중에서 요엘 선지자의 소리가 가장 간절하지 않느냐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까요? 요엘서 2장 12, 13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먼저 뭐라고요? 금식하고 울고, 세 번째 애통하고. 우는 것과 애통이 한글로 차이가 안 나죠. 애통은 히브리인들이 애통할 때는 옷을 뭐예요? 찢는 것을 애통이에요. 그래 놓고 그거마저 알고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그리고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요엘 선지자가 이렇게 우리 요청했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서 합시다. 금식하고 울고 애통하고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 강력한 요청을 요엘 선지자가 한 바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죄를 짓는 자보다도 회개치 않는 자를 더 미워하십니다. 잘못했으면 빨리 잘못했다고 용서하십시오. 그 기간이 빠를수록 하나님의 복의 기간이 빠를 것이고, 그 길수록 고생할 것입니다. 굳이 탕자가 되어서 지엽 열매 나무 먹는 처참한 삶을 살기를 하나님 원치 않습니다. 그럼에도 회개치 않고 자기 잘못을 인정치 않음으로 말미암아 이런 고난을 미리 자기가 사서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다. 누가 죄가 있어서 매를 맞으면 누가 슬피하리요? 라고 베드로 사도는 그렇게 안타까워했습니다. 아들에도 탕자가 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 향해서 이 육신에 속한 자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와 같구나. 예수같이 믿어도 어린아이 같은 예수쟁이가 있습니다. 잊지 마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잊어버리고 방탕한 삶을 살면 아들에도 진도에 나가서 고생할 수 있습니다. 그건 자기 책임입니다. 고생 안 한다고요? 하나님 고생시키면요 아무것도 안 됩니다. 저도 간증한 바가 있습니다. 저를 만나는 친구마저도 하나님이 다 망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넌 다시 나한테 찾아오지 말라고 관계를 끊어버리게 하십니다.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죠? 그럴 때 여러분, 최선의 방책은 즉시로 무릎 꿇고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그 5마디 못해하고 지옥에 간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요것만 하면 천국 가는데 지옥에 간 사람들이 뭐 때문에 지옥에 갔나요? 잘못한 일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잘못했습니다. 고백하십시오. 그게 회개의 시작입니다. 부식간에 실수했습니까? 그러면 미안합니다. 라고 고백하십시오. 그 회개의 출발입니다.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어떤 일이 잘못되어서 다른 사람이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부식간에 실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내가 먼저 다가와서 제 잘못도 있습니다. 라고 고백해 보십시오. 그 사람은 이미 회개의 열매가 맺어졌다는 반증이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무릎 꿇는 거 쉽지 않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내가 왜 무릎을 꿇어야 될까요? 그런데 나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내가 무릎 꿇음으로써 하나님 역사에서 우리 형님 마음을 붙잡아 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잘못했다고 말한다고 인격이 손상되거나 체면이 좀 깎일지라도 손해보고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라기스 강해를 마치면서 저는 마지막으로 3가지를 강조합니다. 첫째, 우리 연약한 존재이기에 언제든지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걸 인정해야 됩니다. 내가 연약함을 고백해야 됩니다. 두 번째, 그럼에도 회개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살면서 많은 사람들을 붙이죠. 그래서 우리 고개를 숙이고 말을 아끼고 조금씩 양보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주고 도움이 필요한 일에게 도움의 손길을 나눠주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틈나는 대로 만나는 모든 이에게 회개를 요청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왜 핍박을 받아야 하냐면요,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단어가 회개를 요청하는 자체가 사람들부터 핍박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세요. 지금 사람들은 말라기 시대의 사람들과 비교해서 더하면 더했지 최고의 악한 세대의 이 사람들입니다. 점점 회개의 단어가 사라졌습니다. 교회에서 회개의 복음이 사라졌습니다. 반대로 회개를 요청하지 않는 교회는 날마다 성장합니다. 사람들이 그쪽으로 몰려듭니다. 회개를 요청하지 않는다는 것은 한마디로 사람들 입맛에 맞춘다는 것입니다. 대중들은요, 자기를 즐겁게 하는 소리를 좋아합니다. 자기 칭찬해주고 우쭐하게 만들어주고 자기 편이 되어주면 만족합니다. 교회에서 강단에서 그런 소리가 들리고 그러면 좋아하죠. 우리 목사님은 사람이 참
참 따뜻하고 점잖고 인기가 훌륭하고 설교도 참 은혜롭게 잘하시고 죽게 세운 그런 목사가 인기가 있고, 목사 인기가 있으면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병원에 가서 의사하고 실력은 없어도 의사님 좀 잘생겼고 정말 친절하시고 수술해보니까 개판을 했어요. 하나님이 누구를 징벌할 것 같습니까? 그러나 이렇게 몰려든 사람들 중에 거의 진짜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에 관심이 없습니다. 교리 공부하면 손살을 칩니다.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옛날 창고에 처박혀 있어야 그 쾌쾌 먹은 신앙 고백서 따위를 꺼내들고 그런 교육을 하니 내가 왜 배워야 합니까? 이게 나한테 지금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무슨 이득이 있습니까? 일주일 내내 세상에서 시달린 사람들이 교회에 오면 마음이 편안하고 즐거워야지 왜 그런 교육을 해서 내 마음을 무겁게 하냐고 불만을 터뜨립니다. 그들은 교회를 자신들이 위로받아야 할 안식처에 하나님의 품이라고만 생각합니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것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을 망각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진리를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세상 가운데서 바르게 살 수 있단 말입니까? 교리를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바른 신앙을 유지하고 살 수 있단 말입니까? 이런 사람들에 의한 부흥은 가짜입니다. 그런 가짜 부흥과 성장 언제든지 하나님의 벌을 받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저는 역사신학자입니다. 역사적으로 2000년 교회사에서 가짜들은 반세기 혹은 한세기를 넘은 적이 없습니다. 오직 개혁신학만이 사도 바울 정신을 이어서 지금까지 조금도 신학적인 변질을 기하지 않고 면면히 하나님이 내려주신 그 계시해 주신 그 진리를 변질되지 않고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다른 교파들은 다 초대교회의 성경의 주장들을 다 왜곡하고 변경하고 추가하고 빼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짜들은 머리 위에 숯불을 얹고 사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8차례에 걸쳐서 우리는 말라기서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라기서는 위로의 말씀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경고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히려 말라기 시대의 백성들보다 지금의 그리스도인들이 훨씬 더 악하고 부패하고 타락하였고 사도 바울 목사님의 지적대로 육에 속한 사람, 육적인 그리스도인이 넘쳐나는 이 한국교회 현실을 생각할 때 우리 아리엘 기업교회가 먼저 정말 결심하고 마음을 단단히 먹고 회개하는 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일에 충실한 아름다운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